다리를 놓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속초에서 집이 그 태백에 있을 때인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12시가 넘었습니다. 1시, 12시 반, 1시쯤 되는 그런 시간인데 너무 피곤해서 눈을 깜빡 이제 잠깐 붙인다고 했는데 깨보니까 아침에 해가 떴더라고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했던 너무 놀라서 그 당시에 핸드폰도 없던 시대라서 제가 막 공중전화로 가서 집에 전화를 했어요. 아내가 그때 아이 둘 데리고 있을 때 얼마나 막 깜짝 놀라고 막 밤새 고생을 했는지 마음고생했는지 여보 나 살아있다고 그랬더니 많이 반가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목적지 삼아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휴게소는 잠깐 들러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좀 충전도 하고 배고픈 사람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그리고 다시 또 출발하게 됩니다. 목적지는 분명히 있지만 이 쉼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쉼을 충분히 했을 때 컨디션이 회복되면 목적지에 가서도 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쉼과 여유를 회복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간중간에 잠깐이라도 쉬는 시간들 그리고 그 장소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곳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쉼터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쉼의 시간들은 어디입니까? 예배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쉼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베푸시는 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창세기에는 내용을 기준으로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태초의 일들이 나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원 역사라고 그렇게 합니다. 원 역사.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이제 12아들들 이야기까지 다 해서 그래서 족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족장사, 족장 역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원 역사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족장사가 이어지는데 이 두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와 같은 그런 기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익숙한 아브라함 이런 사람도 사레 이런 사람도 나오지만 우리가 그동안 약간 좀 잘 몰랐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는 데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 역사와 족장 사이에 있어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데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연결시켜주는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연결시켜주는 역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 주신 능력 주셨을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 연결시켜주는 그런 귀한 사명도 더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데라의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족보 얘기 안 하면 서운합니다. 창세기는 계속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물론 중간중간 족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그리고 나중에 낳은 셋서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이후에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또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이름이 나오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데라가 중요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아들들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셈의 후예들이 쭉 나옵니다. 이름이 쭉 나오는데 데라에서 잠깐 멈추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 3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셈부터 이 데라까지는 그냥 누구 이렇게 계속 이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어지다가 데라에 와서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둘째나 셋째 되신 분들은 서운할지 모르지만 그냥 첫째나 중심으로 어떤
장자나 하여튼 이런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쭉 누구는 낳고 이러다가 데라 때에서 3명의 아들의 이름이 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감으로 본다면 이거 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 얘기 나올 때도 뭐 누구 넣고 막 그러다가 여인들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뭔가 좀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라헬이나 이런 여인들, 다말이나 이런 여인들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 데라의 아들들의 이름이 셋이 나오는 것도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뭐가 있다. 네, 그럼 그게 뭘까요? 우리가 원역사와 족장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에게 주목하느라 상대적으로 이 데라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긴 합니다. 데라는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로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춘천이 낳은 아들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데네이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군가 좀 궁금해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도대체 누굴까라고 사람들은 궁금해하는 겁니다. 데라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거의 대부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복정치 다 끝나고 나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런 말씀할 때 그럴 때 이제 너희가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나홀은 형제니까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을 섬겼지만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강 저쪽이라는 것이 요단을 건너왔기 때문에 요단강 저쪽인가라고 하지만 뭐 지리적으로 보면 맞기도 하겠지만 이건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쪽 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그쪽 전부터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셈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유다지파, 다윗 왕자, 다윗 왕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셈의 후손 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 사람이 나왔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래서 학생 때 데라가 뭐 했다는 얘기는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전설에 의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상을 만들어 파는 거하고는 매치가 안 돼서 데라가 우산 장사한 줄 알았어요. 설마 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었겠냐, 우산을 만들었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저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겁니다. 조금 어색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니까 이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분명하더라고요. 보니까 이 노아의 후손들 중에 셈의 후손들이 지금 이쪽 지역으로 간 건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옳은 대로 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아니면 또 자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겁니다. 이 데라와 그의 조상인 셈 사이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의 시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도록 하늘을 찌를 듯이 그 탑을 막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건설하고 싶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빌딩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하는 그 건물인데요. 이게 828m. 감이 안 오시죠? 828m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렇게 보다가 뒤로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그쪽에 두바이 출장 갔다가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저 꼭대기 끝이 안 보여요. 보니까. 가까이서는 뭐 다 담을 수도 없고 멀리서나 봐야 그냥 그게 보일 정도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탑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습니다. 아시죠?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 이게 보니까 500m가 넘어요. 555m, 123층 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자꾸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할까요? 땅이 부족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땅이 부족해서 위로 막 올리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제 경험으로 보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봤을 때 사람들이 개미 같더라고요. 제가 김포공항에서 제주도 가는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꼭 창가에 앉혀달라고 제가 막 부탁을 해서 창가에서 내려다보는 그 밖을 좀 보고 싶어서 결국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근데 비행기가 딱 떠서 이제 인천 쪽으로 어디 이렇게 돌아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서울 시내들이 이만큼 보이니까 익숙한 건물들이 보이는데 정말 사람들이 점같이 보이고, 그리고 집들은 무슨 성냥갑 같은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자,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높은 곳에서 그렇게 땅을 내려다보며 창조주의 기분을 느끼고 싶은 그런 교만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탑을 높게 쌓아 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질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하늘 그 이상도 올라가 봤지만 만족하지 못하더라고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만족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높이, 더 멀리 뭔가를 띄워 보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냉전 시대에는 그거 하다가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많이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이 해야 뭐 우주정거장 만들고, 그리고 무인 우주선 띄워서 그냥 탐사선 보내서 사진이나 찍는데 그것도 천문학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인간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지금 온 세상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높이 쌓는다고 해서, 더 높아진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데라와 그리고 셈 사이에는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던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더라고요.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니까, 언어에 혼란을 주니까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며 자기의 말만 계속하면 그것도 언어의 혼란, 그 이상의 분열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말이 안 통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 이야기 안 듣고 남의 의견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는 사람은 단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대화가 단절됩니다. 자기 말만 하느라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서로 의견이 일치되기도 어렵습니다. 그건 언어의 혼란 그 이상의 거죠. 제 아무리 한국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서로 마음이 다르고 뜻이 다르면 우리는 언어의 혼란 그 이상의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는 어떤 언어가? 그건 사랑의 언어더라고요. 사랑의 언어. 우리가 같은 말을 쓴다고 해서 같은 언어를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요즘 잘 지내시죠? 네. 부부간에도 하셔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요즘 잘 지내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이나 밖에서 말 못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어요. 뭐 비상금 이런 문제 말고요.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가운데 참아내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또 어떨까요? 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가사 일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막 그러다 보니까 또 그 꿈을 접어서 그것 때문에 그냥 가슴에 그 응어리가 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서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이야기가 안 돼버리면 이 관계가 냉랭한 관계가 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언어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시간에 오늘 생각나는 분한테 전화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오늘 생각나는 분들에게 전화 한번 하시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낯선 전화를 더 많이 받았다고. 예, 생각나는 분한테 누군가 관심이 있고 나를 생각하고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한번
전화 한번 해보고 연락 한번 해봐서 요즘 잘 지내고 있냐고 한번 이야기해보면 우리의 관계는 더 발전되고 더 넓혀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어떤 책에서는 조카 롯 때문에 이 하란이 아들이 그러니까 하란의 아들이 롯이니까 아마 하란이 좀 나이가 더 많고 형이었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성경은 기록 순서대로 출생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란은 막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란이 아버지와 형들보다 먼저 죽더라고요. 막내로 태어났지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올 때 순서와 갈 때 순서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겠다. 더 겸손해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을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너 자신을 오늘 주어진 상황들을 감사히 여겨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도전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말씀을 오늘 밤 여러분이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깨어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는데 그 얘기 듣고서 다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장담 못 하겠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자신할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보통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뜻밖의 일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터키 그리스 쪽에 7.0 정도의 강진이 일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이 거긴 지금 쓰나미도 와가지고요. 갑자기 사람들이 잘못되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시편 20편 7절의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습니다. 아브람은 자녀가 없는데 나홀은 하란에 그때까지는 이제 아직 자녀가 없잖아요. 이삭이 나지 않을 때니까 이스마엘도 나지 않을 때니까. 근데 나홀은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거 조금 이상합니다. 족보가 막 꼬여요. 그렇지만 이게 그 당시에 혈통을 중시했던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정도가 이제 허락됐다라고 좀 받아들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나홀이란 이름이 창세기 나중에 나옵니다. 22장 20절에 보면 나홀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나홀은 밀가와의 사이에서 8아들을 낳습니다. 8아들. 창세기 22장 23절 한번 보세요.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수생이며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부두엘 낳고 리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두엘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나홀은 다른 여인과 해서 한 4을 더 낳습니다. 그러니까 12를 낳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훗날 그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내 고향 동네에 가서 이삭을 위한 며느리감을 데려와라, 아내를 데려와라 부탁을 할 때 그때 간 곳이 어디냐?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나홀성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홀성이라는 자기 이름, 나홀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성이 있었다는 것은 나홀은 그 당시에 꽤 또 영역을 넓히고 번성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 아들 중에서 유독 아브라함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것이죠. 하나는 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잠깐 그럴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나홀성이 생길 정도로 그의 아들도 많고 그리고 자기 삶의 영역이 넓은데 그러나 나홀보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하고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주 핵심입니다. 1922년에서 한 34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의 그 공동 조사단이 이쪽 지역을 발굴했는데 그 어떠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굴 중에서 이 갈대아 우르만한 곳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우르 지역이 굉장히
발전된 곳이라는 것을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기 왕조의 그 왕릉들이 발견됐고 거기에는 수많은 보물 창고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잘 보존된 집들, 신전들, 그리고 고탑들, 높은 탑들이 거기도 계속 있었던 겁니다. 갈대아 우르 성읍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초기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바사 제국까지 이어지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학자들은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집들은 거의 2층 구조로 되어 있었고 튼튼하게 잘 지어졌다고 합니다. 오늘날 그 나라의 어떤 도성들보다 오히려 지금 그 나라들보다 이 관계수로 같은 것들이 잘 된 거죠. 하수도나 상하수도 시설이 로마나 이런 데 가면은 로마가 잘 된 게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잖아요. 도시가 이렇게 계획적으로 잘 지어져서 지금도 그 당시 고대 도시의 하수구를 사용할 정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우르 지역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이렇게 발굴해 보니까 그 학교 안에서는 읽기, 쓰기, 수학, 지리, 천문학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친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고등 학문을 계속 가르쳤던 거죠. 자, 그럼 이러한 역사적 고증으로 추측해 보건대 아브라함도 역시 그 문화가 고도로 발달한 우르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시민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분명한 문명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의 아내 사레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공주, 왕비, 이런 존귀한 여인한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런 존귀한 여인과 결혼할 정도의 사내라면 어느 정도 넉넉한 집안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도 넉넉한 집안이었고 아브라함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알기에 아브라함 하면은 그냥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려우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고 안 되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겨서 망신당하고 다시 올라오고 그런 사람 정도로, 그러니까 어떤 유목민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고도로 발달된 문명 도시에서 부유하게 잘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그 우르 지역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거, 이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함께 갔잖아요, 하란까지. 그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데라 가족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고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던 그런 상황에서 살던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지방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데라가 왜 갈대아 우르 지방을 출발하게 되는데 왜 여기를 떠났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정황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게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고 있는 고대 사회에서 이거를 떠나는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나 그러니까 왕이나 황제하고 일이 좀 꼬여가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가는 건데 그러면 야반도주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데라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으니까 그 정도는 또 아니고 그러면 이제 또 상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종교적인 문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종교적인 문제로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럼 데라는 어떤 종교적인 문제를 가졌을까요? 신명기 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서가 이제 출애굽 막판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 모아놓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신신당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주신 명령을 잘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이제 모세의 메시지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을 잊지 말아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이런 내용이 신명기 내용인데 그때 모세가 초반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거기 가서 그런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반어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런 목석으로 만든 그런 신상이나 섬기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겠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그 우상과 신상을 직접 손으로 만든 사람은
그게 가짜라는 걸 아는 거죠. 데라가 그걸 만들어서 정교하게 잘 만들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잘 팔려서 돈은 벌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만들었던 그 목상, 신상들 거기에 사람들이 절을 하는 거 보고 저 신은 가짜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들었는데 만들다가 틀려가지고 그냥 다른 거 그냥 갖다 붙이고서 이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럴싸하게 작품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 신 앞에 뭐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뭐 신들이겠죠. 그 신들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영적인 갈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로서는 알 수 없는 강력한 영적 존재의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원래 그의 목표가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데라도 역시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본문 31절을 보시면 이제 최초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하지만 중간에 하란까지 갔다가 데라가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있던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지금 빨간 걸로 우르 지역이 있는데 오른쪽 아래 그리고 위에 하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저 위로 가시겠어요? 가로질러 가시겠어요? 예. 성경 지도를 아시는 분은 위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이쪽 근동 지역을 말할 때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쪽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는 위성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산맥을 끼고 있으면서 푸른 초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농사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풀도 막 납니다. 그런데 우르에서 횡으로 이렇게 수리아라고 써 있는 그쪽 지역인데 이쪽 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건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여기 가기 어렵습니다. 데라가 가족들, 식소들을 다 데리고 간다면 이 길은 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유브라테스 강,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을 쭉 떠나서 위로 올라가게 돼서 하란까지 갔다가 거기서 이제 밑에 지역으로 내려가는 가나안까지 가는 건데 문제는 이제 데라의 나이가 많고 그리고 힘이 빠져서 205세. 당시의 나이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살긴 살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확 줄어들었는데 많이 살았어요. 그러나 하여튼 205세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다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나홀도 함께 갔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사레, 롯이 그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나홀성이 그 우르 옆에 우르가 아니라 그 하란 옆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에셀이 거기 가서 그 리브가를 데려온 것을 보면 그도 역시 갔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자손이 아무리 많아도 자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들어간 사람들을 하나님이 좀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뭐 관계가 좋고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차별하시겠나? 아니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들이 있는데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존재들이 얼마나 귀한 자들이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리고 또 롯은 또 나중에 딴 길로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의 예정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족장시대에 자신이 원래 살던 익숙한 곳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간다는 것은 보통의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아버지 데라가 지금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바뀐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의 사이를 연결시키는 존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라를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데라는 아브라함, 더 멀리 보면 그의 후손들, 그들을 하나님 사이로 이어주는 그런 다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의 결단과 용기 있는 실천이 없었다면 그의 아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그냥 아버지를 이어서 우상 만들고 그래서 그걸 돈을 벌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의 조상과는 거리가 멀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데라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익숙한 것과 이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 한번 실천해 봐야 됩니다. 언제 한번 제가 그런 훈련 받다가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데 익숙한 것과 이별하라 그래가지고요. 제가 왼손으로 양치질을 한번 해봤어요. 오른손으로 계속 하다가 왼손으로 해봤는데 왼손으로 양치하니까요. 막 찍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도 제가 힘든 게 우리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익숙한 것과 이별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데라의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데라는 비록 노년의 때라도 배부른 우상쟁이의 삶보다는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계속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 팔았으면 그냥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순례자로 하란에 가면 아브라함이 느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왜 갈대우르에서 데라에게는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갈증이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동들이 있으니까 데라는 그 지역을 벗어나서 하란까지 가게 되는 영적인 순례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집안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전환점을 만들어주는 존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개는 아버지들도 계시지만 어머니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그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한 집안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미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십시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한 본성이 부패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은 그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육체로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사람 사이에서의 막힌 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하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데라가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하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라면 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또 소개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데라가 바로 그런 역할과 같은 것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중에 아버지 사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고 그리고 그가 결단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또 내려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 데라 없이 그냥 이어졌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리를 놓는 누군가가 또 필요한 것입니다. 메마른 광야의 건기를 지나는 식물들은 밤과 낮의 기온 차이에서 생기는 이슬 때문에 수분을 보충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도 그 적은 양의 이슬로도 식물들은 연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건기를 견디면 우기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으면서 식물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그러한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의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지기만을 기다린다면 어쩌면 다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간담회 이후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의논 나누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느낀 마음이 그런 겁니다.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 제게 감동을 주시는데 그런 거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삶.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알아서 해. 뭐 그냥 다 똑같이 뭐 거기서 거기지. 그런 말보다는
나도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읽었더니 내게 힘을 주셨다. 당신 지금 그 시절을 보내는 것 같은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이게 아까 말했던 사랑의 언어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들은 어쩌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다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서로 삶이 연결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이라는 것이죠. 서로 연대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동호 목사님 설교를 제가 연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공동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하라. 세 번째는 감사를 회복해라. 근데 제가 마음이 제일 꽂혔던 것은 공동체성을 회복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연대하라는 겁니다. 에스라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들이 서로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도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거기에 변화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 축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분들을 통해서 전해주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저보다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탁월한 분들이 한번 말씀을 전할 때 새로운 말씀에 도전을 한번 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노력들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잡은 이 손을 끝까지 잡고 가십시오. 연대하십시오. 내가 어려웠던 문제들 나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칠흑 같은 터널을 우리는 함께 나가야 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이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후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현재 어떻게 살 것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그냥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관행적인 것을 바라기보다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위로와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다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